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 이 말씀을, 이 주제를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천재입니다. 아마 설교를 들어보셔야 이게 그 말이구나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말이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손과 발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신경 쓰지 않고 읽으셔서 그렇지 손과 발이 된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뭐와 같다고요? 발. 네, 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오른손이 실족치 않게 하라. 오른손이 실족하게 되거든,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런 말씀도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13절은 비유, 이 종말을 비유하는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손발을 묶어요? 그렇죠? 신기하게도 손발을 묶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와닿습니까? 뭐 손발을 묶어서 내던져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와 닿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의 100% 성경 말씀은 뜬구름입니다. 붕 떠 있어요. 이 뜬구름이 왜 안 좋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뭐가 안 좋아요? 검증이 안 돼서 확신으로 서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이렇게 매번마다 설교를 듣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안 다가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뜬구름이라고, 뜬구름이면 정확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실천할 수가 없겠죠. 실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 신앙이 검증이 됩니까? 검증이 안 되니까 확신이 사라지고 애매모호한 형태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절대로 힘이 되지 못해요. 절대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요. 예수를 50년, 몇십 년 믿어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를 쓰셨다면 그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이미지로 구체적으로 와닿느냐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세를 쓰셨다면 구체적으로 모세의 손과 발을 쓰신 거예요.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형태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요. 모세를 쓰셨다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손과 발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성경 공부, 예배 시간에 듣는 모든 설교가 구체적으로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점검하지 않으시면 늘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제 부르시고 그 이후에 요한과 야고보를 또 부르시죠. 여러분 부르실 때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낚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뭐 사람을 낚는 어부 말고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뭐 제자가 되게 하리라, 뭐 사명자가 되게 하리라, 여러 표현이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냐는 거예요. 물론 부름을 받는 그들이 어부기 때문에 그런 직업과 연관해서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 말씀에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해요. 물론 복음 전도자가 되시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면서 제 해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잡을 때 뭐로 잡아요? 고기를? 입으로 잡나요? 뭐 그렇게 잡을 수도 없고, 머리로 받아서 잡을 수도 없고, 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손과 발을 통해서 잡는다. 여러분, 어부에게 필요한 것은 입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라고요. 손발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는다고요. 어부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쓰시겠다는 의미를 어디에 집중시켰냐면, 너희의 손과 발을 쓰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겠냐.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 했냐? 이 전도라고 하는 거, 너희가 이제 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게 손과 발을 움직여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한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여기 폭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침 교회 앞에 이런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브라질인가요? 아르헨티나 산꼭대기 가면 예수님이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걸 거기다 만들어 놨던 모양이에요. 근데 폭격을 맞아가지고 뭐만 달랑 없어졌어요? 요것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차렷 자세로 서 계시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이걸 복원을 하자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앞에다가 원상복구하지 않는 대신에 편말을 써붙였는데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이 손이 없는데 거기다 편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을 필요로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손과 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와닿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지 않은 분들은 중심이 뭔지, 쓰신다는 말이 뭔지 몰라요. 뜬구름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어디를 보십니까? 어디를 보세요? 얘기 좀 해봐요. 사람 볼 때 어디를 봐요? 얼굴 보지 않습니까? 인상 보죠? 이게 범죄자 인상인가? 뭐 인상인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더러 인상이 참 나쁘다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 제 인상이 그렇게 나쁩니까? 네. 저 알고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첫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좀 날카롭게 보이고 인정머리 없이 보이는데 제가 참 인정이 많아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사람은요, 얼굴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경찰대에서 범죄 심리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그런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일반인보다 인상이 좋대요. 선해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뭐예요? 생긴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좀 덜 생긴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속이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뜻은 얼굴을 본다는 뜻도 아닐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봐요? 돋보기로? 중심을 보시겠다는 말은 바로 여러분의 손과 발이 드러나는 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손과 발이 의미하는 예가요, 성경에 아까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9장 33절로 35절 여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오늘은 제가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적어 놓고 한번 이후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하 9장 33절로 35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역 공과에 쓰는 난이 있어요. 여기 그냥 괜히 이렇게 비워놓은 게 아니라 그런 거 적어 놓으시라고 비워놓은 겁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로 35절에 보니까 거기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의 왕비의 기사가 적혀 있는데 좀 끔찍한 기사입니다. 이 아합 왕이 누구냐면 하나로 있던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서 남북으로 갈렸지 않습니까?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패역하고 가장 안 좋은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결혼했는데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여인, 이방 나라의 공주를 정략적으로 데려와서 결혼했는데 그게 이세벨이에요. 얼마나 안 좋습니까, 여인이? 여러분 원래 아합 왕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세벨이 아주 사악한 여인이었어요. 결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망한 케이스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자를 잘못 얻어가지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각들이요, 여자를 잘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세벨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해요. 여러분 이세벨이 왕이 올랐는데, 여러분 이제 이 아합이 죽고 이세벨이 대신 이제 남편 대신에 왕이 올랐는데, 그때에 저거는 왕이 아니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에 예후라고 하는 어떤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이 왕궁을 막 밀어붙인다고요. 이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도망치잖아요. 도망쳐가지고 2층까지 올라갔는데, 왕궁에 2층 올라갔는데 거기에 하녀가 밀어버려요. 2층에서 하고 떨어져서 죽는다고요. 그게 33절로 35절에 거기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33절, 35절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들어보십시오. 조금 잔인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러니까 예후 장군이 위에서 하녀에게 야 밀어서 떨어뜨려 이렇게 한 거예요. 떨어뜨렸어요.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34절에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죠. 이 예후가 쿠데타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서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세벨이 그 뭐예요? 그래도 왕이었잖아요. 또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후를 갖춰준 거예요. 장사 지내줘라.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가서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개들이 와서 다 먹었어요. 근데 뭐만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두골과 발과 손만 남았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먹어치웠는데 왜 하필 요 부분만 딱 남은 거예요? 맛이 없어서?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쓸데없이 그걸 적어 놓으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는 의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남는 줄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히브리 사상에 의하면 뇌가 남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는가가 남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가가 남아요. 손과 발이 남아요. 어디 가며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가 남는다는 게 히브리 사상입니다. 히브리 사고에는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무슨 생각했냐, 무슨 일을 했냐, 어디를 다녔냐.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의 속마음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항상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게 돼 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실 때 뭐 하십니까? 어디 가세요? 무엇을 하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항상 주님의 것이 되어드리도록 우리는 항상 애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힘들다, 그죠? 예. 여러분, 이 산을 넘는 발이라 이런 표현이 여기 또 나오죠. 여러분, 이 본문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칭찬하는데 그걸 칭찬하는 말씀이라고요. 내일 우리 청년들이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파송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옆에 있습니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없어요? 네, 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상하게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칭찬하고 있어요? 발을 칭찬하고 있어요, 발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 복음을 전도할 때 뭘 쓰신다는 거예요? 발을 쓰시는구나.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처럼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놀고 싶은데 안 가고 그 사람의 결단과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뒤집어 보면 내 할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자, 오늘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 여러분, 이 설명을 제가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각 성경의 증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내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쓰이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지는 못하겠구나. 여러분, 십자가에 보시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이 피가 흘린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데 물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예수님 피를 흘리신 곳을 세 군데 찾으라면 어딜까요? 머리, 또 손과 발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이미지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머리가 왜 피가 났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죄. 손에는 우리가 손으로 범죄했던 것들. 발은요, 뭐예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던 그 죄. 그럴듯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그냥 새 것이 됐나 보다. 새 거다, 새 거.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구체적이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새로운 것이 뭔가? 첫째,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서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손이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가만 있으면 뭐 했어요? 요거 했죠, 요거. 그죠? 우리 교회는 안 하셨을 거예요. 요거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도 이거 하고 있다면, 고약한 손버릇, 손찌검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는 새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 어디가 새 것이 됐냐면 이게 새 것이 된 거예요. 발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어요. 거기 이런데 막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않게 되면 내 발이 새 것이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곳에 가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어때요? 가슴에 확 와닿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새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똑같지만 예수 믿게 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절대로 손으로 죄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한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회복이고 안식이고 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과 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가는 곳곳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뭐를 제공하냐면 그들도 똑같이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오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십자가 붙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쉼이 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교회 와서 굉장히 힘들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붙잡았는데 안식이 없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십자가가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면 아주 작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식물 도감을 찾아보시면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 뭐예요? 풀이라고요. 풀. 겨자씨는 풀입니다. 끼껏해야 자라봐야 1m, 1.5m 정도 자라는 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이 겨자씨를 뭐라고 그러냐면 겨자씨가 점점점 자라서 뭐가 된다고 그래? 나무가 된대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돼서 거기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기대하시냐면, 우리는 원래 나무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이 쉬는 존재이고 안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쉼과 안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늘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때요?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란 정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천양지차라고요. 예수 많이 믿었어도, 오래 믿었어도 아무도 내 그늘 밑에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셔야 돼요. 오늘 왜 설교 제목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딱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실천의 과제로 삼아보시길 바라고요. 그 빈칸에다가 1번 돼지 3개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적어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우물 옆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돼 있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옛날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짐 풀지 않고 우르, 나그네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허무주의자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충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 부엘사바 옆에다 뭘 심었다고요? 뭘? 에셀 나무를 심었다.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밑에 2층에다 카페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 카페 이름이 에셀 나무 카페라고요. 에셀 트리스. 에셀 나무를 심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다 왜 에셀 나무를 심었냐면 그 사막의 우물 옆에다가 그늘을 만들어 주길 원했다고요.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 가운데 물을 제공해 주고 그 그늘 아래서 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에셀 나무를 탁 심었어요. 안식과 쉼을 제공하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라고 산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아무 책임, 역사의식 없이 대충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를 심었더니 그 혜택을 누가 받다 그랬어요? 이삭이 받다 그랬어요. 이삭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시기해서 다 메워버렸는데 나중에 이삭이 어떻게 하나 딱 봤더니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다 뭘 심었어요? 에셀나무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아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가 뭐 있냐고 뭐 수맥 찾고 난리 뭐 뚫고 난리 나는데 그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다가 어디를 탁 파면 우물이 터져요. 헐, 신기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에셀나무가 딱 심어져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에셀나무를 심으며 그늘이 되고자 노력할 때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려고 노력할 때에 누가 혜택을 받다고요? 내 자녀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려면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지독히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적으십시오. 청지기가 뭔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오늘 시간 없어서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적혀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건 거예요. 에셀나무를 다 심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늘을 막 제공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수고하기는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저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청지기라고 말이에요. 당연한 것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자기의 삶의 많은 것들을 들여서 바친 거예요. 이게 왜 당연한 겁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목이 마른지 모르겠네요. 저는 목마릅니다. 네, 목말라요. 네. 어디죠? 네. 제가 전설 따라 삼천리를 전설의 고향을 참 많이 봤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생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무서운 건 다 빼고 전라도 한 지역에 만석군이 있었는데 거기에 죄송합니다. 그 만석군에 마님이 계셨는데 이 마님의 특징이 뭐냐면 다 갖다 퍼주는 거예요. 수장료도 안 받아요. 그리고 뭘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마님 아시죠? 마님. 근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시어머니 하는 걸 보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야, 저래서 저거 고간이 나만 하겠나. 이 며느리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음모를 막 꾸며요. 뭐 그다 차지하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며느리가 드디어 곡간을 이제 물려받은 거예요. 이 똑똑한 며느리가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판을 튕기면서 따지는 거예요. 뭐 합리적인 명분을 막 내세웁니다. 신세대 며느리죠. 이치가 다 맞아요. 아무도 토를 댈 수가 없어요. 근데 며느리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곡간이 찰 것 같았는데 곡간이 자꾸만 비어져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는 그렇게 하면 곡간이 금방 거덜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때는 곡간이 빈 적이 없어요. 근데 며느리 때는 창고가 만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전보다 삶이 궁색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퍼주는 것 이상으로 곡간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지 않으시면 어떻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됩니까? 내 손과 발이 되어야지. 내게 붙어있는 내 거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 생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이 며느리가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주판안을 잘 굴릴 수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청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목 안에는, 내 목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청직이. 첫째가 하나님의 목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열심히 벌었던 부모님이 주셨던 간에 내게 주신 목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두 번째, 나와 내 가족의 몫이 있어요. 셋째, 이웃을 향한 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청직이라고 딱 정의를 내렸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치우치면 청직이는 아닌 거예요. 그는 주님의 손과 발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제 할아버지 때 이전에 목사님 중에는요, 교회에서 받는 신수비를 다 교인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집에는 빈 봉투만 가지고 들어가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이렇게 할 때 집에 누가 뒤집어져요? 예? 누가 뒤집어집니까? 사모님과 애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 중에 가족의 몫이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모르는 거예요.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왜요? 가족이 상처받고,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아이들이 다 개망난이가 많아요. 제가 뭐 대라면 다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번 꼼수 그분도 그렇고, 아무튼 보면요, 정말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아이들이 정말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의자에서 예배 안 하고 마룻바닥에서 예배했잖아요. 이 아들이 열받으니까 교인들이 예배할 때 원래 신발을 다 끌어다가 화장실에 다 빠뜨려버려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요. 왜냐하면 열받으니까 아빠가 저기서 훌륭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 아들 보기에는 아주 안 좋으니까 그 신발을 다 끌어다가 그 푸세식에다 다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 밑에 자라나는 자식들과 그 사모님은 정신병자가 되어가는. 여러분, 내 목 안에 누구의 몫이 있어요? 내 처자식의 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어떤 교회는요, 교회 짓는다고 사람들에게 집 처분하라고 교회 건축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집 처분해서 교회 내면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요? 내 몫에는 누구의 몫이 있어요? 내 가족의 몫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집은 그 아버지의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을 벌고 샀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의 집인 거예요? 가족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지기의 정신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세 가지 몫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적으십시오. 몸과 마음이 함께 나이 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 말을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함께 나이가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내 몸이요 60인데 내 마음은 20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죠. 근데 좋은 의미죠. 청년의 마인드로 난 산다. 그런 의미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게 다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언급하셨을 땐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순수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할 때 이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childlike예요. 장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게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어린아이의 때에 일을 벌이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럴 때 이 어린아이는 childish인데,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의 부정적 의미예요. 이런 부정적 측면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이라고요. 자기중심적. 여러분, 지밖에 모르잖아요, 애들은. 싫으면 울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이쁘니까 어린아이니까 봐주는 거지.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결코 옳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인생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60인데 내 마음은 20이다. 그 말은 뭐 그렇게 좋은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한번 또 바라볼 수 있습니까? 세월을 60년을 살았지만 나의 마음은 아직도 자기중심적이야. 이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것이죠. 요즘에 젊어지려고 여기다 뭐 맞으시는 분이 있죠. 요즘에는 그거 안 합니까? 많이 합니까? 저도 한번 맞아보려고 그러는데 눈 밑에 계속 처져가지고 눈이 이렇게 안경을 써서 안 보여서 안경 벗으면 이렇게 처져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맞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쭉 처진 살만큼 후덕함이 있으면 돼요. 배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배 나온 것만큼 인격 있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눈가의 주름만큼, 여러분의 삶의 얼굴의 깊이만큼 남을 이해해주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60대 어머니인데 20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맨날 며느리랑 싸우잖아요. 똑같은데.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박수 치셨어요, 지금? 아니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넉넉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젊어서는 진취적이고 추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 늙어서는 왜 아름답습니까? 백발이니까 아름다운데 왜요?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늘 아래 사람들이 살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제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TV를 한번 딱 들어보면요, 이렇게 생활지도 같은 거 하는 거 나오는 거 아세요? 예, 모르시죠? 네. 거기에 언젠가 한번 대한노인회, 여러분, 대한노인회라는 게 있어요. 전 그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 별게 다 있던데, 아무 노인분들이 다 모여서 거기 노인회장이라는 분이 체조하시면서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후배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다물고 뭐는 열어야 된다? 예, 주머니는 열어야 한다. 그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대한노인협회 회장님이세요, 그분이. 인생의 경륜이 살아와 보니까 나이 들었을 때는 후덕함, 네가 그늘이 되는 거. 여러분, 나이와 마음이 같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근음하게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의 과제들이 우리 7월 한 달 동안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되고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 중심에 다사랑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